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또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요나서 전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나의 아주 못된 성격, 부정적인 성격,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이러한 성격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싫어하고 성냈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성내고 싫어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과를 내보인 겁니다. 여러분, 극히 드문 이러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와 같이 증거하는 자예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나의 감정과 나의 이것은 필요 없어요. 그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싫어하고 성내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서두에서 나온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러한 자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는데 주의 일을 맡기시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냥 화를 내고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말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러한 요나였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 내용에 1절부터 11절 내용에 보면은요, 하룻밤에 이와 같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이 요나가 성 밖에 나가서 동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전에 했던 행동이 성내고 화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느냐?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이러한 행동을 하며 이러한 언사를 하는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이제 동쪽에 나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초막을 지었는데, 그 초막에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박농쿨 그늘이 지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끼어가지고 그 잎사귀를 다 핥아먹고 떼약빛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떼약빛이 내려쬐었는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 혼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막에 박농쿨을 덮어주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동시에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요나는 즉시 벌레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벌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몸에 좋은 이러한 벌레였기 때문에 그 벌레를 잡아먹기에 딱 좋다, 그래서 감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체 어떻게 요나가 벌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벌레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실패의 벌레가 찾아오고, 건강을 갉아먹는 질병의 벌레가 찾아오고, 물질을 갉아먹는 이러한 잘못된 곳에 돈을 쓰게 되는 이러한 벌레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벌레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벌레를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감사로 받아들여라, 결단함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벌레임을 깨닫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벌레를 받아들일 때에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고, 니느웨에 와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밖 동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성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막에 박넝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그늘을 보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는 누구든지 작은 그늘도 감사하며 삽니다. 요나가 이튿날 새벽에 깨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잎사귀가 사라지니까 해가 뜨자 머리가 뜨거워서 불볕더위가 그의 머리에 내어 쪼임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혼미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정신이 혼미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하고 싶은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죽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동풍을 맞이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을 내고 분을 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기보다는 죽으면 더 좋겠다. 아주 작은 박넝쿨이 이와 같이 잎사귀가 다 사라지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이것을 보면서 요나는 조금 전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는 왜 이러한 벌레를 내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불평 불만이 막 쏟아나오지요. 요나는 벌레로 인하여서 박넝쿨이 시들자 온몸이 시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벌레가 갉아먹자 자기의 온몸을 갉아먹는 것처럼 고통이 느끼게 되었고,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7,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죽기까지 그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이와 같이 내가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위가 오면은 사실 더위 먹으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혼미해져 가지고 의욕이 상실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상실감이 찾아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비애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 연약한 것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만 생각을 해요. 감사할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작은 벌레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을 주었다가 빼앗은 하나님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인애를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인애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결심하는 마음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하루 종일, 아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은 것과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단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요나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고 재앙 가운데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모든 인생의 벌레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에 고기 뱃속에서 그가 나왔던 것을 그는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의 벌레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요나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시각으로 보던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박넝쿨도 주시고 벌레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영혼을 아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고통을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신 것은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죄와 불순종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벌레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에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가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찮은 박넝쿨의 이러한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내가 이 박넝쿨 그늘이 없으면 나를 빨리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넝쿨의 이러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던 것을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내가 박넝쿨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의 이러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갉아먹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구원하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는 죄를 지었고 12만 명의 영혼을 살리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게 찾아온 고난의 벌레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이 고통의 벌레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벌레처럼 생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을 살리는 선지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고난의 벌레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의 벌레, 인생의 벌레, 여러 가지 많은 벌레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벌레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벌레의 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요나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레를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벌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러한 고통의 벌레가 찾아올 때에 아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러한 것입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것처럼 나의 삶을 갉아먹는 이러한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의 벌레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벌레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서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난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물인 박농쿨을 갉아먹는 진짜 벌레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진짜 벌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자가 진짜 벌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벌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갉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막는 자가 바로 벌레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벌레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의 벌레, 질병의 벌레, 고난의 벌레, 물질의 벌레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벌레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한번 택하여 주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시들어 없어질 박농쿨 같은 지극히 하찮은 생명의 소중함을 보게 하시고서 한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박농쿨 같은 은혜의 선물을 물질의 벌레와 염려의 벌레와 질병의 벌레로 갉아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고 구원받은 많은 영혼, 구원할 많은 영혼들을 갉아먹는 벌레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벌레, 질병의 벌레, 물질의 벌레, 또 고통의 벌레가 생겼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레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뜻대로 살지 못하는 벌레임을 고백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이러한 찬송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자를 이와 같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벌레가 나를 살리는 숨줄이요 젖줄이요 생명줄임을 믿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벌레, 인생의 벌레, 고통의 벌레, 때때로 당하는 고난의 벌레가 나를 살리는 숨줄이요 젖줄이요 생명줄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서 감사하는 인생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인생길에서 찾아온 고난의 벌레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2부 예배를 마치고 몸이 아픈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2부 예배 마치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다. 말씀을 입어야지만이, 말씀을 취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다. 읽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이 끊어진다. 우리 영혼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겠대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성경 보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지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에 이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하여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힘쓰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우리의 심장도 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여유도 없고, 읽어봤자 뭐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있는가, 자기 생각에 멈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말씀드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알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왜 버리려고 합니까? 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멀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고난의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생의 벌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만 의지하며 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읽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날마다 체험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인생의 벌레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벌레를 능히 이기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